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새해 첫 예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과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준비했는데요. 저희 오늘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다 같이 힘차게 찬양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없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는 고백을 같이 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6년도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신년 예배 겸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교회 문턱을 한 번이라도 밟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전쟁보다 평화를 누리며 사는 나라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기자를 통하여 주님이 판단하고 판결을 하셔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해에는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남북한의 칼과 창을 거두게 해주시고 각종 모든 집단 간, 세대 간 창과 칼도 거두며 국가와 사회 구성의 기본이 되고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되는 우리 각자의 칼과 창도 당연히 거두어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디디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처음에서 배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넓은 길에서 좁은 문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이리와 양이 함께 먹으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오광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마다 땅에 떨어지는 한 톨 한 톨의 미랄이 되어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갖고 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최원정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교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내려가지 말고요. 잠시만 우리 청년 형아 누나들이 새 말씀 저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나씩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완전 노동이더라고요. 받아들였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이 긴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유원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성경 성경 일독을 2026년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의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성경으로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성경 한독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성경적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셔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으로 우리 박정은 사모님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이면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물가의 신기훈 교회가 개척된 지 2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아침을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해오셨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2026년도는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아까도 또 인사하셨지만 가장 최고의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이렇게 부부가 계시면 뽀뽀하셔도 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셔도 되고 건강하시라고 하셔도 되고 안아주셔도 되고 우리가 새해라는 단어를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새해 하면 뭐가 제 속에 연상이 되었냐면 길이라는 게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시편의 28편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한 가지의 길은 지나온 길이긴 하지만 눈물로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 많은 그 길을 걸어온 은혜의 길이 하나가 있기는 2026년처럼 아직 우리의 시야 속에 우리의 어떤 내릴 속에 각인되어지지 않은 미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소망의 길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은혜의 길과 이 소망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인 거죠. 당연히 은혜의 길은 완전히 우리 내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2025년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복기도 할 수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지금까지도 교육하는 것처럼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그런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합니다. 근데 이 소망의 길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예측 불가한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2026년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좀 와주세요. 듣고 싶어요. 저 또한 2026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6년대로 이렇게 경제가 흘러갈 겁니다. 지금 2025, 2024, 2023 이전에 다 얘기했어요. 연말쯤 되면 내년도를 예견하는 거죠. 근데 예견한 것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그냥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다는 수준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니까 2026년도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2026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대는 뭐가 있나요?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1월 1일 날 저는 저희 집에 아내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우리 희근이 작은 한 성근이 다 나가서 해돋이 본다고 외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저희 부부 둘 아침 진하게 허가하면서 시작했죠.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그런데 교집합되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가져지는 어떤 하나의 소원이라고 할까, 기대가라고 할까, 그건 뭘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행복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크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모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많이 벌리니까 사자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셨고 사기를 당하신 거죠.
사기를 당하셨고 상이 당한 것으로 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은 것뿐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얹어져서 빚더미에 떠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후반에서 중학교 때쯤 제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토요일 주일이 되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방에 이렇게 누워 계신다. 그것도 흉측하게 생기신 분들. 아버지가 그 사자에게 당하면서 그 사자들에게 빚까지 떠안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의 대부분 토요일부터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다른 거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을 때 가족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갖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복, 이 기쁨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생각들, 어떤 방향 이것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28편의 그 어떤 성경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시를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은율 있는 노래, 시 이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참된 행복은, 참된 복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이 행복의 어떤 시작점, 그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지 보는데 첫 번째 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복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방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계획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남들보다 더 빠른 성공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더 빠른 목표 달성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한 달 안에 10kg 빼야지. 우리 매형 같은 경우는 담배를 끊겠다. 술을 드시는 분들은 2026년도에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막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단기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길어지면 실은 그런 것은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속도에 우리는 주안점을 둡니다. 근데 성경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 방향. 여러분 망망대해에 선박이 이렇게 항해하는 선박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망망대해에 있는 그 태평양 중앙에 있는 그 선박, 큰 선박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다양하겠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 큰 선박의 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 그냥 화재는 화재. 그건 좀 제껴놓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뭔가. 태풍도 두려움의 대상이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요, 그 중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장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짙은 악이라는 짙은 악. 요즘에는 배들이 잘 건조가 돼가지고 웬만한 파도에는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짙은 안개가 너무나도 무서운 대상이에요. 짙은 안개 속에서 이 배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엔진이 아무리 좋은들 그것이 유용하겠어요? 엔진이 좋아가지고 막 속도를 올려! 그래서 그 안개를 빨리 벗어나자! 선장들이 그렇게 못한답니다. 왜냐? 이 앞이 깜깜하게 비춰져 있는 그곳에서는 레이더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짙은 안개를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여러분, 그러면 짙은 안개의 그 선장이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요?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의 그 원리가 자석의 그 나침판의 그 바늘이 반응해가지고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장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인 거죠. 내가 지금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데 뉴욕으로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근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침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만 정해지면 그 안개를 벗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실은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닦여진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질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그들이 원하는 길 말고 광야에 길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 그들에게 길을 보였겠어요? 없죠. 방향이 뭐가 방향입니까? 그때 그들에게 나침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구름기둥이 가다가 서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를 걷고 다시 출발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을 이끌었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힘들게 지냈지만 그들은 모두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주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고 있어요. 길을, 누군가는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나침판으로 기준을 삼아 걸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나이로 보아도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나이죠. 이 시간에 행복한 시간만 있었을까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물가의 신경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분들입니다. 행복한 시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아픔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가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잘 난파하지 않고 순탄하게 지금까지 이르러서 2026년 1월의 첫 주에 은혜의 항구에 도착한 원동력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2026년도 새해,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질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내 인생의 나침반은 정확한 곳을 향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한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뭐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 없이 걱정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비두시겠냐.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건 맞죠.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불로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을 거룩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또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조금 이렇게 확대했더니 이분들이 의도치 않게 뚱뚱해지셨어요.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잖아요. 해질녘에 가난한 두 부부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감자입니다. 감자 바구니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의 옷은 보니까 낡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느라 손은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혹은 보잘것없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고달픈 농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왜 불후의 명작이 되었을까요? 이 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되어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농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풍겨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마음을 맞춰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거둔 것으로 우리 가정의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림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 노 부부가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복되고 형통한 모습 아닐까요? 복되고 형통한 모습. 창립 22주년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만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노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요 감사의 기도를 제가 잠시 짧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불평하지 않고 서로 먼저 주방에서 설거지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것도 힘드신데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사를 매주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밀레의 그림처럼 예배의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르치는 일과 살아나는 일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감사감이 있겠죠.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이러한 어떤 성실함, 신실함, 이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물가에 심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척자이신 장 목사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분이 16년간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오는 15일 목요일 제가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나서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고 앞에서 이끌어 가셨던 그 어른에 대한 감사 또한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15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때 뵀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이처럼 감사의 헌신으로 증명되어진다. 그냥 되어지는 거. 저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그걸로 누군가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는 얘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시나요? 행동으로 보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주일날 그러면 따뜻한 이렇게 악수라도 좀 청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쭉 그냥 이혜원 집사님 도망가지 마시고 제 얼굴에라도 좀 한번 보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입니다. 행동으로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고백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곁에 계셔주셨어요. 자, 세 번째. 그럼 행복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행복이라는 것이. 자, 3절 한번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나무들이 참 많은데 왜 갑자기 이 감람나무라는 나무를 선택해서 묘사했을까? 이 감람나무가 대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이렇게 심으면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것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도 도가 지나쳐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가야 되는가? 한 7년에서 10년쯤 되면 이제 나무에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이젠 되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닙니다. 최소한 30년이 지난 이후부터 가장 좋은 최상급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나무죠.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만약에 올리브유를 어떤 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한다. 그럼 이건 자기 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40세에 그걸 심어놓고 70세에 이제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식들과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 정도로 특이한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살까? 30년부터 살아가지고 열매를 내기 시작한다면 몇 년 하다가 그냥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척박한 광야같이 물기가 수분이 별로 없는 곳에서도 몇백 년을 살 수 있다고. 심지어는 1000년 이상을 사는 감람나무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농부가 할 일은 뭘까요? 농부가 하는 일은 최소한 30년까지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30년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몇백 년, 1000년이 넘는 시간까지 최상품의 기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감람나무는 죽을까요? 아니요. 실은 감람나무가 이제 노새에서 죽을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뿌리에서 자그마한 새싹이 다시 올라온다. 애기 감람나무가 감람나무 옆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원 감람나무는 죽더라도 새로운 감람나무가 그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것이 또 1000년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 복숭아를 제가 좀 잘라왔어요. 제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제일 잘한 것 중 하나가 복숭아 나무 심은 거예요. 오죽 잘한 게 없으면 복숭아 자랑을 하겠어요, 제가? 근데 이 복숭아 2년까지 됐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가 밥을 먹다가 쟤는 열매도 없고, 그런데 꽃이 환하게 예쁘게 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랬어요. 쟤는 열매를 달리지 않아도 저 꽃 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근데 그 해에 세상에 열매를 얻었네요. 그 올해도 변함없이 복숭아 열매가 얻어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따가 식사하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복숭아는 꼭 드시고 가시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채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몇 살 때 왔어요? 아홉 살? 지금 몇 살이죠? 21살? 12년이 지난 거네요? 그쵸? 그때 어땠어요? 영채 9살 때? 쟤도 말썽꾸 똑똑했어요? 말썽 안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말썽도 좀 피우고 그래야지. 그게 사람이냐?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 처신을 해도 애기는 애기입니다. 어린 청소년은 청소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영채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뻐해주니까 너무 예쁘게 자랐잖아요. 그죠? 이제는 처녀가 돼가지고 결혼해도 되겠어요? 지금 우리 영채가 어릴 때는 물론 커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감람나무가 되도록 애를 쓰고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인내로 봐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키웠더니 이제는 자기의 몫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아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기 전에 반주자가 오늘 우리 지금 이우정 간사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에 입원이 돼서 그래가지고 오늘 돌볼 분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세라 자매가 또 일이 있으면 갑자기 또 어제 못 오게 돼요. 근데 우리 반주가 없으니까 이 기타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음원으로 좀 이따 우리 헌금송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따라 저에게 너무 다정하게 우리 큰아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얘는 개구장이었거든요. 엄청 개구장이었어요. 그런데 인내로 지금까지 참고 네, 사랑으로 돌봤더니 이제는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돕는 우리 아들이 없으면 제가 너무 불편하죠. 근데 우리 휘근이가 큰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도 한데 아빠 교회 아빠가 하는 목회 현장에 와서 저렇게 도와주는 게 너무 오늘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저 밑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막 어느 때는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냥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들 안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영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저는요 그 두 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어릴 때 그 사람들도 코 질질 흘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장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곧 감람나무가 되고 그래서 1000년 이상을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인류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내는 집안의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사랑을 보급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라는 가정.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그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희 가정 또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2026년도 항상 목회 계획을 제가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설교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물가의 신금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맞춰볼까요?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냥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정직한 열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감람나무같이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2022년도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걸어갈 소망의 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나침반을 믿는 선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소원합니다.
밀레의 만종속 농부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거두었던 신실한 열매로 경작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기름내는 감람나무를 키우듯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요.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 다음번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세례를 받지 않은 저 아이들도 동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이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축복은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와가지고 막 잔을 먹다가 막 흘리고 난리 칠 수도 있지만, 저 아이들이 정말 성장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잊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 아이들도 좀 하도록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에 다음번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이 와서 성찬 예식에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30년을 쟤네를 위해서 인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동역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6년의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2026년이지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 시간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주께서 흘리셨던 그 모든 사랑의 모습이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지키고 또한 전하는 귀한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1절하고 3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기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서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또한 자녀들에게는 그 앞길과 장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2026년 새해를 주님을 경외하는 난심판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